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일상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또 이어서 말씀해 가십니다.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재물을, 자산을, 이 땅에서의 재물과 자산을 부요함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염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하느냐,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탈까, 어디에 거할까, 이러한 염려로 연결이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를 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이러한 목숨과 몸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또 집중하여 내가 의도하고 이어가면서 계속 노력해서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대부분 집중하고 노력하고 의도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저절로 좋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생각으로만 가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습관이 생기는데요. 이 습관은 반복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어떤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붙잡느냐,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처음에 그 생각을 부정적인 면을 집중해서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더 키우고 확장해서 그렇게 생각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생각의 일부분이지요. 이러한 생각의 일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염려라는 것은 이러한 생각의 습관 중에서 상당히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것이 별로 유익할 게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부분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의 부분을 염려와 근심으로 다 허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게 하는지는 우리의 생각을 이어가면서 그 마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게끔 하게 될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야 하고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마음을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자리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 속에서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생각의 그 자리에 우리는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은 너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의 습관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곳에 너의 마음을 계속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과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입을 수 없었느냐에 따라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마음껏 먹었느냐, 마음껏 먹을 수 없었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또 마치 천당에 간 것처럼 아니면 지옥에 간 것처럼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과 의복 같은 것에 우리의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 우리 이 몸과 같이 소중한 것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음식과 의복 같은 데 휘둘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미래를 사실 예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나중에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죠. 미리 예측하여서 내가 곤란하게 되고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힘들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두뇌의 하나의 기능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염려와 근심과 또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붙잡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상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뇌에서 상황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순식간에 우리는 상황을 판단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AI가
판단하는 지금 AI가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AI가 발달하여서 판단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우리 뇌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뇌의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근심이 시작되는 것, 사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우리의 뇌의 기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우리의 목숨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 내가 곤란한 일이 될 것 같다라는 것, 내가 난처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염려로 생각을 이어가고 근심으로 생각을 이어가고 불안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너희 목숨에 그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해줄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키 부분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면은 저의 성경에는 3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3번을 아래쪽에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고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번역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에서 주석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생명의 길이에 한 규빗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에 한 규빗이라도 내가 염려함으로 더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몸의 이 우리 생명체지 않습니까? 이 키를 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생명의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기간을 더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우거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조금 더 키가 좀 더 크고 멋져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조금 더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 인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염려하는 그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불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빠르게 판단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판단도 하라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을 하는 판단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데 그 판단을 하고서 그러면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시간은 내가 염려하는 동안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그 귀한 그 생명의 시간을 네가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그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해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에 빠져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미래 예측을 해보면 염려가 되는 상황이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 그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혼자 괴로워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계속 빠져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염려되는 일에 대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비유로 쉽게 설명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까마귀가 무엇을 심어서 본인이 거두어서 그래서 창고에 어디에 모아두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해서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보다 너희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백합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을 떠올려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실을 짜지도 않고 그런데 그 영광이 그 입은 영광이 솔로몬이 만들어 입었던 그 모든 영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의 영광이 아니냐. 그 아름다움 정말 금방 곧 시들고 곧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들풀인 그 백합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보면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들풀과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조차도 매일 보고 살아가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풀과 새보다도 너희를 훨씬 소중히 여기는데 너희 몸과 목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뭘 먹어가지고 무엇을 입어가지고 너희의 몸과 목숨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과 목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뭘 먹어서 제가 뭘 입어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입어야, 내가 어느 정도는 먹어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과 목숨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귀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라가 모든 것이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않느냐?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는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해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너희가 구하고 있는,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말 피땀을 다 흘리면서 진액을 다해가면서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 옷과 먹을거리와 집과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저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버에 보니까 그 고등학교 중동고 그 여자 과학 선생님이신데 대학에서도 교수를 겸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꽃에서 이 아름다운 색깔이 이렇게 발현되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막 다 다 조금씩 다르면서 너무나 신비롭게 차이가 나면서 아름다움이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색깔을 하나 딱 하면 그냥 딱 하나의 색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자연에서 발현하는 색은 막 엄청 너무 섬세한 그 변화들이 그 안에 무쌍하잖아요. 초록 나무라고 해도 초록색이 다 같은 초록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꽃의 색깔도 그 한 잎 안에 색이 막 너무 다양한 색들이 이렇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빛이 반사하면서 발생해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빛이 반사되면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반사돼서 굴절돼서 이렇게 한번 반사되고 굴절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세포들마다 그 세포들의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는 각도가 다 다르고 그 경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아름다운 빛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이 자연의 빛깔을 흉내내고 우리가 모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정말 그 영광은 우리가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그것을 위해서 하다가 사실은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그냥 물들어가고, 악한 일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가담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배신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사람을 팔아넘기기도 하는 정말 끔찍한 어두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에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희는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1cm, 1mm도 우리가 의도해서 우리 키를 내가 조금 더 크고 싶어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자라난 아이들은 아니 키 크는 약을 먹으면 키도 클 수 있고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약을 개발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그 약을 먹으면 우린 생명이 연장될 텐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우린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문명이 발달해 온 것, 이 문명이 발달할 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 좋은 생각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고 좋은 것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오면서부터 올바른 생각을 해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이러한 것도 발견해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좀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앞부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맨 뒷부분에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부분은 너희 목숨만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만 생각하는 그것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함께 먹이고 돌보고 살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과도 같아. 하늘에 두는 그런 배낭 같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 닳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내가 팔아서 나누어 주면 가난하여지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닳아 없어져서 모든 가진 것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온전하게 하늘에서 쌓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 없어질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소유들은 보물처럼 그렇게 귀한 것들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남의 것까지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남을 해하는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최소한 내 거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자신을 해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가장 피해야 할 일이라고 계속 교육하고, 남의 것 정도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올수록,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진 소유를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물과도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빛난 것으로 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빛나고 귀한 것으로 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있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데 있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 주는 보물, 하늘에 둘 수 있는 보물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몸이 소중하고 귀한데 그 목숨과 몸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을 엉뚱한 데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쌓여 계십니까? 불안해서 헤어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 어디에 메어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해서 내가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정말 위태로워지는 것은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에 많이 쥐어야만 우리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람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 정도는 먹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걸 입어야 할까? 내가 이 정도는 입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부요하게 느껴질 것 같아. 내가 이 정도의 집에는 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에 빠져서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음식으로 팔아넘기고 우리의 옷으로 팔아넘기고 사람을 집을 내가 거할 집 때문에 사람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사람을 팔아넘기려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목숨과 생명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어딘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어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월을 허비하지도 말게 하시며 또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바라보고 내 입에 들어갈 것, 내가 입을 것, 내 손에 쥘 것, 내가 거할 곳만 생각하던 삶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